우리가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서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말씀 성경 통독하고 뭐 하느라 한 3주간을 이제 그렇게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연애 때문에도 지나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이제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게 넘기기가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고백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들이 우리의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너무 오래됐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심의 그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지난 시간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선지자 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해요.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게, 자, 아랫줄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예수를 힘입어 하느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형이고 하나는 계속 진행형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형, 이미 하신 일은 뭘까요? 이미 하신 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간구하시는 일. 이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하나는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왜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일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예요. 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나?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의 문제, 형편의 문제, 때로는 나 상처받았어 하는 상처의 문제, 그것보다도 더 깊고 큰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하느님 앞에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를 지낼 때 누가 필요했냐면 필요도 있는데 직분자 한 명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혼자 나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지 혼자 막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있어서 그 앞에서 짐승을 다 잡으면서 피를 뿌렸고요. 또 그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며 속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과정이 있었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인 거예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가까이 계신 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제사의 그 제도를 주신 겁니다. 이 죄인의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이 이야기가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3장에 마노아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마노아가 누구냐면 바로 힘이 가장 센 사람 구약의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예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겠어요? 두려운 고백이죠. 두려운 고백이에요. 그게 여기 중요한 거는요.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 신비한 체험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떨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참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깊이 깨닫고 있다가 이제 이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라는 문제들도 때로는 그렇다 보니 너무나 가볍게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줘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수술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을 앞두고. 근데 가족이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가족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간절하죠. 간절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잘 되는지 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수술실을 막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술실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여기는 멸균된 곳이에요. 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도 집도하기 전에 손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씻잖아요. 여러분은 의학 드라마 안 보셨나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씻는 것도 아니고 솔 같은 걸로 막 문대가지고 그것도 그냥 닦지 않아요. 이렇게 닦고 이 장갑도 누가 이렇게 씌워줘요. 그죠? 균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멸균된 곳이에요. 그렇다고 가족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가족은 상당히 이 간절함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죄인이 그냥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실 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를 대신해서 설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대제사장 직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만 왜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감리교 종교 강령에 보게 되면 기독교 대학감리 종교 강령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잘 보세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제물이 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감리교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잘 알아서 사람 편에도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할 때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만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 구절을 설명할 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분, 중보자는 누구다?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시는 분은 중보자로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는 핵심 이야기 밑에 보이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권사, 집사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 그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뭐냐?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사람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를 믿고 장로를 믿고 권사를 믿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목사도 믿죠.
목사도 믿지 말고 장로님들도 믿지 말고 권사직 집사님들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꼭 중요합니다.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있어요. 깊은 협곡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죄인 인간이고 이것은 거룩한 하느님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아보고 밧줄도 던져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이 중간의 길은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중간의 길을 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아무런 의미 없어요. 딱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었.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왜 안 넘어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물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감리교 종교 강령 이제 제 20조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로 드리신 것이 온 세계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과 화목과 보상이 되었으니 그 밖에 다른 속죄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속죄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해서 뭔가를 더 보태야 되는 그런 제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를 더 얹어서 완성해야만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려진 것이 예수님의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어떻게 그렇지 않냐는 거냐면요. 내가 더 깨끗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내가 더 울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만 같아.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실 것만 같아. 이거는 뭐예요? 우리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회개도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도 필요해요. 그리고 열심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를 더 계속 뭐를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큰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그 채무를 다 갚아준 거예요. 다 갚아주고 영수증까지 다 발급해 주었어. 완전히 끝났다라는 땅땅 도장 찍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빚갚음 당한 사람, 빚이 있던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다 갚아줬는데 뭔가 나는 미안해.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뭐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뭔가를 막 봉투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뭐냐면 이미 지불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꺼내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태는 게 아니라 물론 순종과 뭐 이런 모든 것들 노력과 회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그것에 믿음의 뭔가 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 화목하게 하셨다. 감리교회 종교강령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슬픔의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감동의 회생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 화목의 의미는 뭐냐면 관계의 근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의 근본이 바뀌었다. 어떤 관계가 바뀌었냐? 이전에는 정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것.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그 의미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그 의미. 이거를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대속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지냈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살아계심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대제사장직 과거간이 현재형이고 그리고 한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감리교 종교 강령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천국에 오르시며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까 전에 후반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했어요? 간구하십니다라고 했어요.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거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의 구원이 내 결심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기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넘어져요. 자주 실패하고요. 자주 실수도 하고요. 뜨거웠던 마음이 또 뭐해요? 식을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언제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가 다 잘 되십니까? 기도하면 아멘 하고 막 응답이 막 들어주고 항상 그러시나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가끔씩은 흔들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붙드는 힘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그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웨슬리는요, 그 디모데전서 2장을 주석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이가 밤에 심하게 열이 납니다. 아이가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어떻게 말도 표현 안 하고요. 그냥 아이가 아프면 뭐만 하냐면 울기만 하죠. 울기만 해요. 그럼 부모는 뭐 합니까? 바로 깨서 아이 곁을 지키죠. 계속 닦아주고요. 그리고 해열제도 먹이고요. 그러나 아이는 자요. 아파도 자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자지를 못해요. 계속 깨워서 열도 체크하고요. 땀도 닦고요. 시간 돼서 또 약도 먹이고요.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해도 부모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도 연락하고요. 약을 먹이고 상태를 보고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잠든 것 같은 밤에도 예수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문이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힘이 빠져서 놓치는데 주님은 우리를 더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없음을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는 예수님만 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 했냐면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간구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중보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구원과 화목의 의미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구원과 화목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감리교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 중보 기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웨슬리가 디모데전서 1절을 설명할 때에 intercession is prayer for others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넓은 의미의 중보 기도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나란히 서서 중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중보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선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힘입어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중보 기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성도는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중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힘을 입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반드시 그게 우리의 그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집도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죠? 병원에서 집도 있는 한 사람이고 수술을 직접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가족이 대신 수술대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이 수술실 밖에서 가족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집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나는 부족하다.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난 참 죄가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다 부족하죠. 여러분, 충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근거가 내 깨끗함이 아니에요. 내 깨끗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계속 낙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난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기도하지? 그 질문 앞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이 상태지만 더 예수님 때문에 나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치니 어떻게 하지? 쩔뚝쩔뚝거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간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쳐도 힘들어도 예수님 붙잡고 나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가져야 된다. 우린 자기 자신을 보면 자주 절망하죠. 믿음이 약한 날도 많고요. 메마른 날도 많고요. 죄와 싸움에 지친 날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하셨어요?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멈출 수 없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내가 멈출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셋째.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넘어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식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새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일 되게 많죠. 목사님,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내용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넘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이 식은 사람을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우린 중보해야 돼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왜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한 분 그리스도 되세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흔들려도 끝내 버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일을 위해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공로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 흔들림만 보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기도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서로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